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은 외면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사람으로 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주간,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기독교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여깁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거나 설교하는 내용을 듣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에 반해 유럽에서는 부활절 이후에 약 40일이 지난 즈음에 승천절이라고 하는 날을 지킵니다.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승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즈음에 승천주의를 또 지키면서 승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매주 고백하는 것에 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만약 중요하다면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제대로 누려야 옳습니다. 왜 이렇게 승천은 우리에게 외면당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주요한 원인이 명확하게 있는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유익을 안다면 우리는 승천을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승천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할 일 다 하시고 퇴장하시는 느낌처럼만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할 일 다 하시고 가시는 길이구나 라고만 느껴졌기 때문에 승천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았고, 승천에 대한 교리를 중요하게 고백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소위 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매우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게다가 거기에 덧대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 신비로운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천까지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처럼 승천절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보내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매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 승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올라가셨냐, 어떻게 올라가셨냐는 둘째입니다. 일단 올라가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대충 느낌은 있으나 도대체 그게 기독교 신앙과 뭐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우리는 별로 말하지 않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을수록 중요하다는 것이고, 많이 기록되어 있을수록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그 의미와 유익을 살피기 전에 먼저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고 익혀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도다 경건한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만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가리키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분명한 가시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 때 가시적으로는 스카이를 향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인간의 눈으로서는 스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헤븐으로 올라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 성부로께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분의 인성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인성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다시 살아나신 그 인성, 그 육체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 신성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뭘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 가운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높게 올라가셨겠죠. 높게 올라가시니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셨다? 구름 있는 데까지 올라가셨다.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가시다 보니까 구름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는 중요한 의미의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름을 단순 높은 곳에 있는 구름으로만 이야기하는 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름은 무슨 구름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있는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항상 구름이 같이 있었다는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쉐키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기서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는 건 저 스카이에 있는 구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구름처럼 묘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40장 성막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에 구름이 가득 덮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여줬다고요.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구름들은 그냥 우리가 저기 비행기 타면 지나가는 그런 클라우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뭐 타고 오신다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다 할 때 우리는 바로 뭘 떠올립니까? 손오공을 떠올려요. 손오공. 근둔. 그 말이 아니라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근둔을 타고 오시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재림하신다고요?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그를 가리었더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영광이 예수님께 마중 나와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 고백할 때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또 그럼 뭐라고 질문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높아지심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공중부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처럼 날아가신 게 아니에요. 안녕, 나 할 일 다 했다, 바이바이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올려지심은 모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승리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 다 하셨으니까 그냥 없어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보니까 어디 가셨지?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올라가심을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신분을 숨기셨습니다. 왜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비천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시는 동안 철저히 종으로 사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섬기셨어요.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시고 율법의 멍에를 지시고 율법을 따르셨습니다만 율법이 정한 정죄를 다 받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남을 구원하고도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최종 승리를 위해 높아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천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승천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올라가시고 영광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고 승전가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게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뛰고 있는 이 토트넘 팀이 유로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개인과 또 팀의 부진과 서름을 많이 겪어왔는데 오랜 시간 끝에 우승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번쩍 들어 올릴 때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짜릿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높이 올려지시는 그 장면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비참함과 모든 사망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선포식인 거예요. 하늘로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였는지를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영국 런던에서는 막 이 퍼레이드로 막 난리잖아요. 우리가 우승했다, 17년 만에 우승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막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 모습 보십시오. 오늘 승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아무도 환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승천을 하셨든지 어디 바다 위를 걸으셨든지 뭘 하셨든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섬성. 더 엄밀하게 말하면 토트넘 그 응원하는
그 응원단하고 솔직히 우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포상금을 1억을 받습니까? 5억을 받습니까? 1,000만 원을 받습니까? 100만 원을 받습니까?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토트넘 팀을 응원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승리를 기뻐하는데,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승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승천의 의미를 너무 몰랐대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게임이, 이 모든 역사와 모든 대회가 최종 우승 승리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천을 깊이 묵상하시며 오히려 승리하였음을 만끽하시고 기뻐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세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요, 승천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안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못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승천을 그렸는데 잘못 그린 그림들이 많다고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세요. 보통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면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지요. 맞습니까? 맞죠? 목적지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승천의 장면을 우리가 그려보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를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올라가세요. 목적지를 바라보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교회를 바라보시며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결코 등을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배경을 조금 알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구약의 제사장이 축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축도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축도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희생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축도를 해줍니다. 어떻게 축도합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이게 그 제사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로 드려지시고 희생제사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를 받은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시고 복을 선포하시는 그 승천을 통하여서 지금 비록 예수님의 육체와 인성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시고며 내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고 두 손을 번쩍 들어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예배 끝에 목사님이 두 손을 번쩍 들어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사도적 전승에 따라 목사는 예배 끝에 두 손을 번쩍 들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이게 중세 시대의 로마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고 종교개혁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게 하는 용도로 목사는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가 강복 선언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바라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목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만 그 장면을 보며 우리는 어떤 장면을 같이 오버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천의 축복의 장면,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시는 장면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배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갈 때 맞아, 비록 세상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비록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 밖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기 교회부터 사도적 전승에 따라 지켜왔던 축도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목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때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도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무소부지하신 신성은 지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다짐하시고 믿으시고 확신하며 예배당 밖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싸움에 끝이 없을 것만 같고 이 길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사라져 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 속에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불안 속에 마땅히 붙잡을 것이 없어 붙잡을 것만 있다면 괜찮을 텐데 붙잡을 것도 없이 늪에 내 몸이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싸움이 끝이 날까? 최후의 승리가 있을까? 이렇게 힘든데 내가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깊은
깊은 불안과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던 영광이 예수님을 둘러엎어 하나님 보좌로 아버지께로 최후 우승 트로피를 들고 승리 트로피를 들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높이 들리우신 그리스도,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교회력을 따진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승천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늘을 많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늘 색깔만 보지 마시고 뜨겁다 덥다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승리와 복을 허락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